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 자리를 인도해 주시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랑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드려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실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난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자,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마지막으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제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샤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우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이 세상에 우리 제너레이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며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이루게 하셨으며 절망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시어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요 소망이 되게 하시어 원망과 좌절, 자의식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감사와 자유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하신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하신 약속에 함께 동참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 가야 하나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유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늘 강건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우리들이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주님의 말씀과 섬김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직분에 맞게 성실히 수행하게 하시어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것, 육신의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웃 간의 갈등으로 가정의 불화로 여러 가지 고통의 환경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가정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니 어려운 한금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어 우리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흥망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너레이션 교회 2024년 마지막 주일에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를 저희가 8시 45분에 드리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직접 저희가 친교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빛교회하고 저희가 리즈 계약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 오늘 저희들이 파이널라이즈 할 계획이긴 한데 저희가 예배 시간 조정하고 또 10시부터 1시까지 저희 한빛교회가 그 예배 준비하고 또 예배 드리는 시간 동안 저희가 이 시간을 좀 비워야 된 상황이어서 여러분께서 일정을 좀 기억해 주시고 새로운 예배 장소를 구하는 일을 또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피치트리 인더스트리 블러바드에서 서밋 위치로 그 좌회전해서 예전 한인교회 들어가는 그 골목 입구에 주님의 영광교회라는 교회가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 주님의 영광교회를 몇 번 방문했었는데 오늘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혹시 우리 제너레이션 교회 예배 장소를 허락할 수 있을지 리더십 팀에서 회의도 할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새로운 예배 장소를 찾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꼭 기억해 주시고 그 정확한 날짜나 그런 계획들이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 주셔서 이번 주 다음 주 일부 예배 후에 친교를 저희가 하지 못하고 바로 나가게 되는데 1월 두 번째 주에 저희들이 그 함께 연합 예배로 오후 1시에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그날 제가 기도하고 있기로는 저희 교회에 새로운 일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십 팀하고는 잠깐 공유를 제가 했었는데 제너레이션 교회로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직분 받으신 분들을 한 번도 레커그나이즈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받으셨지만 교회 교적 카드를 제출하고 이제 제너레이션 교회 식구가 되셨어도 아직 제너레이션 교회는 장로, 권사, 집사님이 안 계세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1월 둘째 주에 저희들이 연합 예배 드리면서 우리 제너레이션 교회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받으신 분들로 여러분들을 공식적으로 제너레이션 교회 직분자로 세우는 예배와 또 새로운 해 임원으로 섬기실 분들 헌신을 다짐하고 저희들이 준비하는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교회 등록 카드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지금이 빨리 그걸 마무리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혹시 작성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작성해 주시고 1월 두 번째 주에 저희들이 교회 식구로 함께 모두가 다 제너레이션 교회 식구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을
다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헌신을 결심하고 다짐하는 모습이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친교가 없다는 것,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 다음 주까지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혹시 예배 후에 주님의 영광교회 방문하기를 원하시면 주님의 영광교회는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10시부터 예배를 준비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오늘 아침에 혹시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제가 그 주님의 영광교회 목사님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서 교회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1시에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렇게 돌아보고 나오셔야 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함께 여러분들 그 예배 후에 이 주변에서 함께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1월 12일 저희들 두 번째 주일 예배 후에 저희 교회 이제 셀 교회를 오르거나이즈하는 시간을 저희가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리더십 카운슬하고 마저 다음 주에 한 번 더 대화를 나눈 다음에 제가 기도하기에는 한 번도 여러분 안 해보셨죠? 제비 뽑아서 소그룹에 들어가시는 거. 저하고 김일환 전사님하고 열심히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신 더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드러나게 될 줄 믿고 한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경험이 저희들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 소그룹을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지 또 여러분들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 광고 보시면 일정들이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날 오후 5시에 이곳 대배실에서 드립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에는 또 내년도를 위한 기도 카드를 작성하고 여러분 가정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자녀들 가족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 3, 4 목금토에 저희들이 신약 성경을 3일 동안 통독하는 캠페인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어로 영어로 이 3일만 함께 하루에 8시간씩 투자하면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희가 다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시작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성경 통독을 예전에 하셨던 분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성경 통독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새로운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아까 광고 드렸던 온세대 예배 올철치 월십은 1월 12일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른 일정들 캘린더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 저희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길지 않아서 저희들이 한 절씩 나눠서 읽을 텐데 한 절씩 나눠서 읽으실 때 또 헷갈리지 않고 어떤 때는 두 절씩 읽고 어떤 때는 한 절씩 읽는데 잘 따라서 우리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60절 제가 읽고 61절 여러분이 읽고 그렇게 번갈아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당신의 교회와 사역 안에 담긴 더 깊은 사랑을 증언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혜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사랑의 은사를 배우게 하옵소서. 깨달음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며 생명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이때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빛에 우리로 머물게 하옵소서.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리스마스 시즌을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네. 얼굴들이 더 밝게 환하게 피어나셔야 되는데 성탄을 보내고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쭉 가라앉아 있으시면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또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 마음 안에 있었던 정말 내 안에 기쁨은 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우리들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아직 다 지낸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하고 나서 12 days of Christmas라고 보통 교회 캘린더에서 얘기하는 크리스마스를 하고 12일이 지난 다음에 이피페니라고 하는 주현절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하는 교회 절기가 1월 6일 날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월 5일 첫 주일 지나고 바로 그 다음 날인데 이 이피페니는 사실은 교회 달력으로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크리스마스 지나고 12일 있다가 도착했다고 저희가 믿는 건 아니지만 그 날짜를 언제일지 정확히 우리가 모르지만 교회 절기에서는 그렇게 축하하고 또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대강절 4주와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12일 동안 이 시즌이 저희들의 성탄의 절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피페니를 통해서 이제 주연절을 통해서 이제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교회의 새로운 시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12월에 대강절이 시작되면 교회 달력으로 새해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저희는 교회 달력으로는 새해가 한번 시작이 됐죠.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그렇게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새해 준비가 제대로 안 됐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1월 1일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저희들이 시작하는 1월 1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또 뭐가 있어요? 설날이 있어요. 설날이 왜 있는지 아세요? 설날 구정이니까 떡국 먹으려고 설날이 세배도 하고 세뱃돈도 나눠주고 그러려고 설날이 있기도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새해 시작을 33번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국 사람들은
왜냐하면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내가 새롭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잘 안 될 때가 있더라도 세 번째쯤 되면 우리가 정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을 준비하면서 두 번째 저는 벌써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들 속에 정말 가장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다시 한번 하면서 새해를 저희들이 시작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To whom shall we go?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실 때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제자들 중에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들도 떠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To whom shall we go? 도대체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라고 되묻듯이 베드로가 대답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누구에게 가야 하나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비행기 사고가 소식이 도착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왔는데 제가 아직도 글로벌 시리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12월 25일 날 아제르바이잔에서 비행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행기가 반파되면서 67명의 탑승객 중에서 29명이 구조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에 그 비행기 사고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족들이 가슴 졸이고 또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비행기 사고 소식을 듣는 가족들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면서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게 사실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어젯밤에 한국 날짜로는 오늘 아침이죠. 12월 29일 크리스마스 휴가를 아마 태국에서 지내고 오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많이 타고 있었던 비행기가 전남 무안 공항에 도착하다가 제대로 그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아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서 181명의 탑승객 중에 2명만 구조가 되고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그 자리에서 하늘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수습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참 복잡하고 어지러운 시간이 지난 한 달여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죠. 네, 갑자기 계엄이 발동되고 계엄이 중단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워지고 권한대행이 물러나야 되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그 와중에서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을 때 이런 대형 사고가 나게 돼서 국민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또 그 가족들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누구에게 가야 하나라고 그 질문을 하면서 To whom shall we go?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사람의 말과 사람의 것으로 위로할 수 없는 이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사실 타고 내릴 때가 종종 있는데
또 우리 가족들 중에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식구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 60절 말씀 처음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처음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앞쪽에 있는 말씀이 어떤 이야기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59절까지 있는 말씀이 길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밥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몇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반응인 거죠.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을까? 왜냐하면 아직 성찬을 경험하기 전이었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아직 성찬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This is a hard teaching. Who can accept it? Who can understand it?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이 말씀을 실제로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사실 표현하고 있는데,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는, 그러니까 Who can accept it이라고 NIV가 번역하고 있는 의미가 히라버의 원래의 단어의 뜻을 근접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듣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히라버 단어에는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둘 다 그냥 듣는다라고 하는 것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한다, 듣고 실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who can accept it,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누가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길 수 있겠느냐,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머리로 이해가 잘 안 되니 이 이야기가 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내 손과 발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제로 액션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내가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는데 55절 말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들었을 때는 이방 종교에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에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신에게 제사를 드린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신의 살을 먹는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적 전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치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통이 아니라 히랍 종교의, 히랍 신화의 전통과 근접하지 않은가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살은 참된 양식이요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배경이, 오늘 6장이 처음 시작하는 배경이 어떤 절기를 두고 지금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어떤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출애굽하는 것을 준비하는 시기가 유월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양고기와 그리고 밀전병을 먹으면서 그리고 광야의 길을 준비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의 양고기와 유월절의 밀전병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여정, 이제 광야로 나가는 길을 준비하는, 그래서 양의 피, 양의 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정말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프랙티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시기를 지나지만,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시기에 예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만날 것을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12월 25일 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자신 있게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러니까 그 절기를 지나면서도 그 절기의 의미를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절기를 지날 때가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61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61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에 나에게 걸리는 구절, 이해하기 힘들고 순종하기 힘든 구절이 어떤 구절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미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놀라질 않으시는군요. 이제 그 얘기를 한 두어 번쯤 들으셔서.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순종하기 힘들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든 구절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면 딱 제 성정에 맞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저한테는 가장 힘든 구절이에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성경 구절과 버금갈 만큼 제 마음에 걸리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이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저도 이 구절을 읽고 생각할 때마다 이 구절이 도대체 설교자인 목사인 내게는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가슴이 아픈 거는요, prophesy, drive out demons, perform many miracles. 이게 뭐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그러니까 선지자는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것이요. 여러분이 읽으실 때 미래형으로 읽히잖아요.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I never knew you예요.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는 그 과거에 이미 네가 저희 목사인 제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성도들이 몸이 아프면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인격적으로 나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Away from me, you evildoers. 악을 행하는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이 목사로서 부르심과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본인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힘들 때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이 참 본인에게 부담되는, 본인의 마음의 짐이 무거워지는 그런 구절이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목회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은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구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걸리고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이 성경 구절이 왜 저에게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말씀일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분명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기 힘든 이 구절이 나를 향한 구절이다라고 가슴을 치며 들어야 될 성경 말씀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57절 구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5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이 구절이 57절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면 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as the living father sent me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다른 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만 딱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living father.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냥 올마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도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과 이유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게 뭐예요? I live because of the Father.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먹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누구 때문에 살아야 된다고요? We'll live because of Him.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 때문에 삽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때문에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먹고 마셔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계시냐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지 않고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사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2025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 지금 12월 29일 1년 360일이 막 지났잖아요. 이 지난 12달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살았는가? 내가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 구인 광고 중에 어떤 그 구인 공고 같은 데 보면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주인 의식을 갖고 함께할 열정적인 직원을 모집합니다.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다들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내가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정말 사장처럼, 주인처럼 그런 마음으로 일해 주었으면,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가슴절절한 표현이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갖고 함께할 열정적인 직원을 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경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스몰 비즈니스의 오너로서, 사업체의 주인으로서, 사장으로서 여러분 이 스테이트먼트, 이 구절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요구인지 아닌지요. 여러분, 스몰 비즈니스 오너, 사장님들은 다들 아시죠? 직원들이 여러분처럼 일합니까? 아니죠. 네. 그 이야기를 처음 가르쳐 주신 분이 김정호 목사님이세요. 김정호 목사님이 항상 얘기가, 부교육자들은 왜 담임 목사가 보는 게 안 보이냐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교회를 항상 걸어 다닐 때는 담임 목사의 심정으로 교회를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제가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보는데도 제 눈에 안 띄는 게 항상 담임 목사님 눈에는 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고 구절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본인의 그 SNS에 올리면서, 회사 입장에서 주인의식은 아름다운 행위 외술이지만 직원 입장에서 주인의식은 끔찍한 고문이다. 제가요, 제가 아틀란타 한인교회에서 이기제큐티브 패스터였었거든요. 제가 수석 부목사였어요. 그래서 20명이 넘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들, 스태프들, 직원들 하이어링, 파이어링 하는 프로세스를 제가 그때 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담임 목사처럼 이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우리 목회실에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일방적인, 그리고 나의 헛된 기대였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주인의식으로 얼마나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책임감으로 얼마나 더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런데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요, 제가 마태복음 7장 말씀이 그렇게 부담되고 성경에서 차라리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 구절이 제게는, 목사인 제게는, 설교자인 제게는 반면교사가 되는, 내가 선포하고 전하는 말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담겨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내가 선지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기적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목사로서 나는 그 기도를,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그 소명과 부르심 때문에 오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저희 딸은 1년에 몇 번 저하고 예배를 같이 안 드립니다. 명절이 되면 옵니다. 그래서 지난 아틀란타에는 파더스데이 때 왔다 갔고, 그때 저한테 안 온다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가지고 저한테 서프라이즈 기프트를 해줬고,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은 다음 주일날은 없네요. 2번 예배 드리고 이제 가거든요. 제가 저희 딸이 아틀란타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딸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아빠가 엄마가 있으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저희 아들과 딸에게도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과 부르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의식은요, 누군가에게 억지로 강요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인의식은 그런 마음의 소명이 느껴져야, 이 일은, 이 사역은, 이곳은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고 그것이 믿어질 때만 가능하더라고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면 주보가 떨어져 있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누군가 치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 예배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배드리는 회중들이 또 들어와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 주보를 그냥 떨어뜨리고 가신 분은 주인의식이 없다고 제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명과 부르심이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하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한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싶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싶다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가지려면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66절, 67절이 저희들 이 본문을 이렇게 딜하게 되는, 이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에요, 제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리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던 사람들만 제자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 자신의 직업을 사실상 내려놓고 예수님 따르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들, 그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Don't you want to leave me?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기를 원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를 떠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의 배경에서는 이런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승리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많은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을 가져올 왕이 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요청에 관심이 없거나 거부하셨어요. 가난하고 병이 들린 사람들, 예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묻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믿음이 확인되기 전에도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요청을 하는, 이기적인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런 시간이 오면 우리 아들을 오른쪽에 왼쪽에 세워주세요. 그렇게 어머니가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그분의 가르침은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일부는 우리를 심지어 공격하는 내용이기도 했어요. 제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읽은 것처럼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들, offensive teachings. 그래서 저는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내려가면서 offensive teachings, 나로 하여금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음성일 수 있지 않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펜시브 하지 않으면 나를 공격하고 자극하고 나의 변화를, 나의 순종을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때로는 아픔과 어려움과 상처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제게 힘이 되고 제게 새로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될 때도 있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려면 이제는 내가 왜 예수께로 돌아와야 되는지, To whom shall we go?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68절 말씀 다시 한번 68절 6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싸움나이다. 아멘. Lord, to whom shall we go?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야 하겠습니까? 누구에게로 향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대답했는데, 그때 대답하는데 그 전제가 뭐였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질문이 아니고 누구에게로 우리가 가야 될까요? 라고 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으니 다른 데로는 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제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는 제너레이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에 1월 2, 3, 4 저희들이 신약성경 함께 통독하고 새해를 시작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요. 물론 비즈니스를 오픈하셔야 되고 또 직장생활 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 3일을 시간 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올해 내년에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1월 2, 3, 4 가능하신 분들은 혹시 가능하지 않으시면 토요일, 금요일이라도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루나 이틀이라도. 왜냐하면 3일 하루에 8시간씩만 읽으면 신약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희가 다 읽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들의 관심이 말씀에 향하고 있어야 되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 정말 새해를 시작하면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베드로가 결단한 것처럼 우리 제너레이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영생의 말씀을 향한 분명한 결단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들의 생명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2025년을 준비하는 제너레이션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고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 유혹의 시간, 말씀이신 예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를 누구에게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바꾸어져야 할지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만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 주님의 말씀이 사망과 어두운 세상의 그늘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을 향하게 하는 나침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과 말씀으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원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실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언진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도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이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오니 주의 신실한 청지기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전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성도들의 땀과 눈물, 정성과 노력이 담긴 이 헌신을 주의 십자가 아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른 영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 새로운 사람들 예수를 믿는 그 통로로 쓰임받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헌신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의 터전마다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더 풍성한 삶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의 몸을 바로 세우며 성령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도우심을 기억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새로운 한 주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 이거 마무리할게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